여러분들 그 사람의 평가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평가해 줄 때 어떠한 평가를 듣기를 원하십니까? 좋은 평가를 듣기를 원하시죠. 좋은 평가를 얻으면요 힘도 나고 또 삶의 동기유발도 생기고 흔히 말하는 엔돌핀이 돌아서 그죠? 즐겁게 활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평가받는다는 것은 상당히 우리 삶의 여정에 있어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평가하는 기준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고민을 한번 해봤는데 사람의 평가는 어떤 것들일까 생각해 보니까 그 원리를 생각해 보니까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하여서 평가를 내리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은 어때요? 하나님은 그 심령의 동기까지도 그 마음의 숨은 생각까지도 다 보고 평가를 하십니다. 이 차이가 좀 있더라고요. 그리고 사람들은 주로 결과 중심으로 봐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것으로 평가를 하니까 결과가 어떠냐라는 것을 많이 보는데 하나님은 동기와 과정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신다라는 것이지요. 또 사람들이 평가하는 것은 시간의 한계의 가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나에 대한 평가는 내가 살아있을 때 어느 정도 가치가 있지. 근데 내가 죽고 나면 그 나에 대한 평가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는 영원합니다. 수천 년, 수만 년, 수억 년 동안 그 평가가 지속되고 그것을 성경에서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 그리고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사람에게 잘 보여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잘 보여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그 가치와 무게를 따진다면 하나님께 잘 보여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의 평가는요 언제나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이 사람이 좋았다가 또 한 며칠 지나면 또 안 좋게 생각했다가 또 지나면 또 좋게 생각했다가 이렇게 늘 변화가 됐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실 때는 변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리고 사람의 평가 기준은 어떻게 보면 일정한 상식과 도덕, 그 시대의 기준에 의해서 평가되어지지만 하나님의 평가는 철저하게 성경에 의하여서 그 사람을 평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기준이 되어서 그를 평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의 평가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사도입니까? 신약 성경의 절반 가까이를 27권 중에 절반은 13.5권인데 13권을 사도 바울이 썼어요. 그러니까 절반을 썼잖아요. 위대하죠. 근데 자기가 개척한 교회에서 반란이 일어나고 막 욕하고 막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막 비판하고.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4장 3절과 4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나를 평가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평가도 중요합니다. 전혀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참 우리 삶의 동기유발도 되어지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계시록 3장 8절에도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여기 내 앞에라고 되어 있는데 누구냐 하면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칭찬받은 교회죠.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밖에 없었어요. 사람들 눈에는 작은 능력이었죠. 서머나 교회는 가난과 환란이 있었어요. 사람들 눈에 볼 때는 서머나 교회나 빌라델비아 교회는 실패한 교회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두 교회를 칭찬하십니다. 왜요? 사람 눈에 보이는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가 너무나 다르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오늘 이 세례 요한의 내용을 살피면서 세례 요한 같은 경우 인간적인 이 세상 사람의 기준으로 보면 실패자입니다. 흔히 말하는 루저라는 말 최근에 많이 하죠. 실패자예요. 감옥에 갇혔죠. 비참하게 죽게 됩니다. 근데 무슨 존경할 것이 있고 사람들이 본받을 만 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평가는 너무나 다르게 이 세례 요한을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좀 살피면서 우리도 이 내용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어떠한 평가를 들어야 하는가도 생각해보고 본문 자체를 살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교훈들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지금 10장까지는 그런 내용이었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십니다. 그래서 파송하실 때 능력을 주시죠. 그러나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또한 협력자들을 보내어 주셔서 함께 상급을 나누게 할 것이다 라는 것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6절에는 마태복음에는 안 나와 있는데 누가복음 9장 6절에 동일한 본문에서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파하며 병을 고치더라 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그리고 제자들이 와서 또 보고하는 장면도 있습니다. 자, 그러한 가운데 이제 제자들이 있을 때에 이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지요. 2절에 보면 요한이 옥에서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 옥에 갇혔다는 내용은 마태복음 4장 12절에 이미 나왔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그래서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시고 요한이 잡히니까 위쪽 지역 갈릴리 지역으로 예수님이 가시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요한이 옥에 갇히게 된 배경은 마태복음 14장에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14장 3절과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에 헤롯이, 그 지역이 이제 왕이었죠. 헤롯 왕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니라. 자세한 내용은 14장 가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세례 요한이요, 여러분 선지자의 역할이 바로 그런 거예요. 선지자는 왕이든 제사장이든 그다음에 백성이든, 그러니까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 아니면 백성들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달되어진 걸 전해야 돼요. 그리고 성경에 비추어 봐서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고든 심지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왕과 제사장,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에게 많이 핍박을 당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예레미야 같은 경우였죠.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헤롯 왕이 자기 동생의 아내를 취했어요. 하여튼 그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근데 그것이 옳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헤롯 왕에게 가가지고 당신 그거 죄입니다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여러분 잘못한 거 지적하면요 기분 나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는데, 저도 알아요. 저도 제가 잘못하는 거 압니다. 근데 그걸 이야기하면요 마음이 아파요. 그리고 열받습니다. 열받아요. 근데 권력을 가진 자들은 그걸 알아요. 자기의 엄청난 권력이 있는데 그 권력 앞에서 누군가 잘못을 지적하잖아요. 열받아서 그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들에게 해를 끼칩니다. 지금은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지만 과거 2000년 전은 오죽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그렇게 반응을 하니까 감옥에 가둬버리죠. 근데 죽이지는 못했는 이유가 백성들 가운데서는 요한을 선지자로 아는 사람들이 많았죠. 근데 감옥에 가둘 수 있었던 것은 이 종교 지도자들이 또 세례 요한을 싫어했어요. 질투한 거죠. 그래서 어쨌든 감옥에 가두게 되는데 그건 14장 가서 제가 잘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그런데 이제 요한을 따르는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요한의 제자들도 있었고요. 그 가운데 이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안드레 같은 경우가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예수님께로 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됐지요. 자, 이렇게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요, 세례 요한이 생각한 메시아의 사역, 예수님의 사역과 지금 예수님이 하고 있는 실제적인 사역에 괴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메시아는 오셔서 이래야 된다라고 세례 요한이 선포를 했는데 막상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와서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이거 진짜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거죠. 마태복음 4장 12절에 세례 요한의 마태복음 4장이 아니고 이 마태복음 3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나오는데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라고 하면서 메시아의 사역을 이야기해요. 그게 뭐냐면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 모으고 또 메시아가 오셔서 나쁜 놈들 다 불못에 던져 넣는다 라고 메시지를 전했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메시지를 전했는데 메시아가 왔는데 어때요? 죄인인 세리와 창녀들과 또 그죠? 그런 사람들하고 밥 먹고 복음 전하고 병자 고치면서 막 이렇게 있으니까
악인들이 심판을 안 받는 거예요. 왜? 자기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지금 헤롯이나 악한 자들이 다 심판받고 막 그래야 되는데 여전히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힘든 거죠. 그래서 제자들을 보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1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전해라 라고 하는 것이지요. 근데 왜 이 11장 5절과 같은 표현을 썼냐면 11장 5절에 나오는 이 예수님의 사역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예언된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이사야가 일찍이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 29장 18절에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요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이사야 35장 5절에는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니라. 메시아의 사역과 지금 예수님의 사역이 동일하죠. 이사야 61장 1절에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는 내용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의 사역, 지금 예수님이 잘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죠. 근데 이 메시지를 들은 세례 요한은 어땠을까요? 아, 맞구나. 예수님께 세례를 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고 또 그가 성령의 감동으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선포한 그 메시지가 맞구나 라고 생각했겠죠. 그리고 옥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세례 요한에게조차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거기에 있던 사람들에게 6절과 같이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이 실족한다라고 했을 때는 실족하는 게 뭐냐면 넘어진다는 그 뜻인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실족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넘어져서 지옥 형벌을 받죠.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냐면 실족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고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 복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 그래서 복 주시옵소서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미 복 받았습니다. 더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예. 그래서 하나님 복 더 주십시오. 이미 구원받은 복 주셨으니까 또 복 주십시오. 예, 기도하십시오. 괜찮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 복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양육하시거든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믿고 실족지 않고 주와 함께 성령과 함께 동행하며 걸어가는 자들이지요. 자,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떠나가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떠나가서 그 메시지를 전했을 것이고 이제 7절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세례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죠. 자, 이제 세례 요한에 대한 평가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그 선지자 활동했지만 결국은 감옥에 가는구나. 참 인생이 참 실패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표현하느냐면 광야에 나갔더냐?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가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근데 이 표현이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세례 요한은 그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광야에 갈대가 있는데 흔들리잖아요. 그 갈대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것이죠. 심지가 견고한 세례 요한에 대한 반어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8절에는 무엇을 보려고 나가느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여러분 부드러운 옷, 이건 비싼 옷이에요. 이 당시에 옷감이 많이 발전을 했죠. 이 헬레니즘 문화 가운데 이 옷감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발전합니다. 무역을 통하여서 활발하게 지중해 연안에서 움직였기 때문에. 근데 그런 좋은 옷감을 가진 사람들은 왕궁에 있는 거죠. 그래서 좋은 옷, 패션 이런 것들 관심이 있으면 왕궁으로 가라. 너희들 왜 광야에 가느냐? 광야에는 낙타털옷을 입은 세례 요한이 있다는 것이죠. 부드러운 옷과 비교되죠. 흔들리는 갈대와도 비교되고 부드러운 옷과도 비교되는 바로 그 선지자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9절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더냐? 옳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9절에 보니까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선지자도 선지자인데 선지자 중에 선지자라는 거예요. 선지자 중에 가장 나은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다른 선지자들과 구별되는 이 세례 요한만의 독특한 선지자의 이 높이가 있습니다. 지위가 있어요. 자, 10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느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돼 있는데, 이게 말라기 3장 1절을 인용했습니다. 근데 말라기 3장 1절은 좀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예수님이죠,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 주, 예수님이죠, 임할 것이라. 그러면 이 주와 언약의 사자가 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내 사자를 보내겠다라고 예언을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는 예언은 구약 성경에 가득합니다. 그런데 선지자가 올 것이라는 예언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까? 거의 안 나와요. 어느 때에 어느 선지자가 등장할 것이다, 거의 없어요. 근데 세례 요한은 구약 성경에서 예언이 된 선지자입니다. 예언된 선지자. 그러니까 특별하죠. 아주 특별합니다. 보통 선지자들이 자기 일하다가 뭐 농사 짓다가 아니면 뭐 이제 그저 성전에 일하다가 그러다가 갑자기 하나님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사용하시거든요. 근데 세례 요한 같은 경우는 이미 그가 태어나기 전부터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선지자였고 그의 태의 임신조차도 아주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으로 이 땅에 보내어지게 되는 그러한 선지자였죠. 그래서 내 사자를 보내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말라기뿐만 아니라 이사야에도 이것이 예언되어졌고 또 마태복음 3장 3절에서는 특별히 이것을 더 이제 이 세례 요한이 말라기뿐만 아니라 이사야에서도 예언된 사람이라는 것을 마태복음 3장 3절에서 말합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이사야와 말라기에서 예언된 예비된 선지자다라는 것을 말해주면서 다른 선지자들보다 더 나은 선지자임을 예수님이 또한 말씀하죠. 그리고 세례 요한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것을, 그 실체를 본 사람이에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못 봤잖아요, 예수님을. 근데 세례 요한은 선지자인데 그 예언의 성취를 자신의 눈으로 목도하고 그 예수님께 세례까지 베풀었던, 그러니까 선지자 중에 선지자죠. 그렇게 예수님의 그의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평가와 예수님의 평가가 완전히 다른 것이죠. 너무나 다릅니다. 그 세례 요한에 대한 평가를 예수님은 계속하게 되는데요. 11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아주 충격적인 말이죠. 왜냐하면 세례 요한 때까지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걸출한 기라성 같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어요. 누구요? 아브라함, 다윗 뭐 이런 사람들. 예, 근데 예수님 뭐라고 평가하시냐면 아브라함, 다윗, 그러나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이 가장 크다 이렇게 표현하죠. 물론 이것이 실제로 그렇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구약의 마무리, 즉 새로운 시대가 예수님을 통해 열려지는 마지막 단계의 세례 요한이 있었기 때문에 구속사의 한 정점의 위치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에 이 세례 요한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높게 평가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옛시대, 구약시대의 정점에서 구약시대를 마감하면서 메시아 시대를 예비하는 전환기의 위대한 선지자로서 그의 평가를 이렇게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말을 하세요. 11장 11절 하반절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같이 읽어볼까요? 자막이 되나요? 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천국이 이미 임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국이 이미 임했죠.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천국에 속한 자들은 이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옛시대가 마감되어지고 새시대인 교회시대가 열려지면서 교회시대의 성도들은 이제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의미로 하나님이 평가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형벌대 속의 복음을 전파하며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하고 교회를 세워나가고 교회를 바르게 세워나가고 복음을 전파하는 이 진리 수호와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설명하느냐 하면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는 바로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 라고까지 우리에 대한 평가를 예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 한번 보세요. 세례 요한보다 더 큰 평가를 받는 아주 위대한 사람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니까. 이게 바로 교회의 위상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여러분들 아시죠? 좋게 평가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주로 뭐 그렇게 대단하게 평가하진 않아요. 그러나 성자 하나님께서 천국에 속한 우리에 대한 평가는요,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들로 평가할 정도로 우리 교회의 위상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200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발전해오는 과정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위상을 높여주셨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세례 요한도 순교를 했지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순교를 했죠. 그러니까 그 가치를 예수님이 아시고 교회의 가치를 그렇게 높게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속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그러한 자부심인지 우리 스스로가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주 높게 평가하시는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구나. 뭐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말 하죠. 예수쟁이. 예, 여러분, 이 예수쟁이라는 말이 아주 좋은 말입니다. 쟁이라는 것이 전문가 이런 뜻이거든요. 예, 예수 전문가. 예, 우리 다 예수 전문가예요. 그래서 뛰어난 평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12절에 가서는 이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근데 이 구절이 상당히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논란이라기보다는 해석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해석을 네 가지로 많이 하는데 이 우리 한글 번역이 가장 잘 됐어요. 이 단어가 이 침노한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비아제타이, 약간 소화제 이름 같기도 합니다만, 예, 비아제타이라는 단어가 중간태라는 용어를 써요. 그러니까 이 영어나 우리말에는 능동태, 수동태가 있는데 헬라어에는 요 사이 중간태라는 게 있어요. 우리말로 표현을 하면 중간태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게 뭐냐 하면 단어는 수동태 단어를 쓰는데 의미는 능동태 단어를 쓰는 그런 헬라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침노한다라는 단어가 폭력을 행한다 이런 뜻인데 수동태로 쓰면 폭력을 당한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능동태로 쓸 때는 강력하게 전진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근데 많은 해석자들이 있는데 이 용어 비아제타이라는 용어가 고대 헬라어에서 여러 성경 외에 다른 책들을 참고해 보니까 이 비아제타이라는 단어 중간태가 수동태로 쓰여져서 폭력을 당하다라는 것으로 대부분 해석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 개역 성경에서도 침노를 당한다라고 수동태로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이 성경 번역자들이 헬라어와 히브리어에 굉장히 능통했어요. 한국 교회사를 보면 그 사람들이 양반들이 아니었고요, 다 상인들이었어요. 상인들이 머리가 아주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갖고 와서 번역을 하는데 헬라어, 히브리어 배워가지고 성경을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깜짝 놀랐죠. 일단 한국 교회사를 보면 그렇습니다. 어쨌든 번역을 아주 기가 막히게 해놨죠. 자, 그래서 침노를 당하는 것,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는 것은 결국 천국 백성들이 폭력을 당하는 거죠. 그 내용은 10장에서도 나왔어요. 10장에서 너희가 복음을 전할 때 공회에 끌려갈 것이고 왕들과 총독들 앞에 서서 많은 고난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이미 말씀하셨죠. 그리고 세례 요한을 샘플로 들면서 세례 요한도 천국 백성인데 그렇게 침노, 폭력을 당하게 되었다. 그리고 침노당하는 자는, 침노하는 자가 누구냐면 바로 이제 폭력을 행하는 자들이 있죠. 침노하는 자는 그들을 빼앗는다. 이 표현은 이제 빼앗는다라는 표현이 폭력을 행하고 그들을 약탈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핍박을 하는 것을 의미하지요. 그러나 핍박은 하지만 그들의 가치는 하나님이 평가할 때는 최고의 가치를 가진 자들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지치고 고난당하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순교도 하고 막 그랬는데 그러한 가치가 엄청나게 뛰어나다. 천국 백성으로서 세례 요한보다 더 뛰어난 자들로서 그러한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13절에 보시면 이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 때까지다. 이 말은 바로 구약 시대는 요한 때까지라는 거예요. 요한도 그런 구약적 배경을 가지고 예수님을 이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 새 시대는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이 기간이 없고 예수님 오셨으니까 세상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변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기간이 발생하게 됐죠. 그래서 새 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데, 지금 예수님께서 쭉 설명한 것을 다 아멘으로 받는다면, 정말 그렇게 여겨지고 믿는다면 한 가지 더 세례 요한의 위상을 설명하는데 바로 엘리야가 그 사람이다. 지금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을 통하여서 세례 요한에 대한 평가를 알 수 있는데, 세례 요한은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준비자입니다. 이사야를 통하여서 살펴보았고요, 말라기 3장 1절을 통하여서 살펴보았는데, 이제 14절에서는 말라기 3장에 나오는 3장 5절과 6절에 나오는 표현을 예수님이 인용하시면서 이 예언된 세례 요한의 위상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말라기 3장 5절에서 6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심판의 날, 그러나 구원의 날이죠. 심판과 구원의 날, 그날이 이르게 되면, 그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그 엘리야가 누구냐? 메시아가 오시기 직전에 활동하여서 하나님의 마음과 또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그 일을 누가 감당했느냐 하면 바로 세례 요한이 감당했다. 그 엘리야가, 예언된 그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초림은 세례 요한이 준비했어요. 예수님의 재림은 누가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자, 손가락 이렇게 내가지고, 자, 예수님의 재림은 내가 준비한다. 내가 준비한다. 우리가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세례 요한과 같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선포해야 됩니다. 세상 가운데 예수님 믿으십시오. 복음 전하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품은 여러분들 가족이나 친척들이나 아니면 직장 동료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러나 천국은 침노를 당하기 때문에 때로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죠. 근데 그 일을 행하는 우리가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라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신다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세례 요한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실패자로 평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세례 요한을 평가하실 때 구약시대 그 어떤 인물보다도 위대한 사람이며 더 큰 자며 선지자 중에 선지자라고 높이 평가하십니다. 특별히 그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바로 하나님의 사자였고요, 또한 특별히 엘리야의 사역을 감당하며 귀한 사명을 감당했다라고 높여주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위대한 교회 공동체가 되었고, 그러한 사명을,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들로 진리를 수호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힘쓸 때에 우리에 대한 평가는 천국의 작은 자이지만 세례 요한보다 큰 자라고 예수님께서 평가하십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 수많은 성도들이 세례 요한과 같이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고 순교의 자리까지 마다하지 아니하며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그런 우리 믿음의 선배들과 또 성경의 신앙들을 우리가 생각하며, 우리도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며 바로 그때를 준비하며 복음 전하고 진리를 수호하고 주의 몸된 교회에 섬기며 또한 열심으로 주께 예배하며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그러한 자들로 한 주간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동산교회가
바로 이 엘리야의 사역, 세례 요한의 사역, 하나님의 사자의 사역을 잘 감당하여서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들 다 사람들의 평가가 아닌 하나님의 평가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으며 칭찬과 영광과 존귀와 이 모든 영광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여 구원하여 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 주셔서 또 주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례 요한이 초림을 준비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 동산교회도 우리 한국교회도 전 세계 교회가 주의 재림을 준비하며 복음 전파하고 사명 감당하고 사람의 평가가 아닌 하나님의 평가를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길을 잘 준비하여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